말라기 선지자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뚝 끊어졌던 것입니다. 말이 400년이지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이 끊어졌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혹독한 천형과도 같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400여 년 기간,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 혹은 아니면은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아니 소원했던 침묵의 세월이자 격조의 기간, 이런 의미에서 중간기 혹은 중간사 혹은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캄캄함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언 말씀이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 말씀이 들려왔을 때는 구약 시대 혹은 신약 시대, 그러나 그 말씀이 뚝 끊어졌을 때 그때는 암흑기, 침묵기, 중간기. 예언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도 비상이 걸린다라고 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가 이른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 말을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 듣는 사람에게 그 어떤 비장하고 결연한 기운을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편에 도달하기 전 그에 앞서서 존재의 지속을 위한 어떤 특탄의 대비 혹은 아니면 어떤 채비를 차릴 것을 요청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어떤 극한 국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챙겨서 가는 여비를 일컬어서 노잣돈이라고 부르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 말라기서, 이 예언서의 말씀에도 바로 이 노자의 성격이 짙게 서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암흑기 혹은 침묵기 400년, 그 고난길의 노자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라기서 말씀의 내용을 반추해 보는 것도 참 은혜로운 각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질 당시의 상황은 소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제대로 지지부진한 채 여전히 영적 혼란, 그리고 또한 테만, 나아가서 불순이 판을 치고 있던 그러한 즈음이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던져지는 물음은 터무니없이 거창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향후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400년의 세월, 이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듯 이 원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 말라기 예언이라고 봐도 그릇됨이 없을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의 배경적 윤곽은 십계명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이 뒷부분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의 방편으로서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포문을 엽니다. 말라기서 전체 4장 가운데서 1장 그리고 2장의 주요 내용이 제사장 혹은 제사에 관한 엄중한 경고의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의 불경한 마음 그리고 무성의함에 대하여서 고발하며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게으름 그리고 눈속임에 대한 고발로 말라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고발은 마침내 재앙을 예고하는 살떨리는 어투의 경고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심판 선언의 말씀. 그러나 사실상 이 말씀은 심판 예고보다는 제사장들의 영적 황골탈퇴와 참 예배의 회복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너희 그러므로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호통치고 야단치지만 사실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살 길을 알려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역경을 견디는 가장 신통한 비책은 넓은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예고하는 불행은 그로부터 약 한 2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서 아주 잔인한 종교 탄압을 받음으로 고스란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에 여러 불량한 짓을 합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발가벗겨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마라톤 경기에 임하게 만들면서 모욕을 주고 신성 모독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고되어진 대로
안타까운 불행이 실현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주제, 그 주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혼혈혼 그리고 또한 이혼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그 이유가 명백히 제시되는 말라기서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 1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 1 설명하기를 성경의 난하주에는 성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 그들과 혼인하였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엉망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그래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따라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고 성스러운 그 부부의 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손, 경건한 후손을 대물림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너희 아내는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인 아내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물론 말라기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말씀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혹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은 십계명의 후반부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 급부의 삶으로 적극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품팔이꾼의 품삯 떼어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억압하지 말라, 고아를 억압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을 밀쳐내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요컨대 실현기를 살아남을 묘방,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지독히도 단순한 것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 귀가 닳도록 들었던 십계명, 그것을 곧대로 이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는 것, 그 상식 속에 암흑기 400년 생명을 지속할 진짜 비책이 있는 것입니다. 비착이라고 해서 묘방이라고 해서 그 어떤 기가 막힌 수가 있는가, 그 묘수를 찾아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르기웃 저르기웃 하는 것,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묘수를 찾아 헤매면서 속은 텅 비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생명과 같은 것,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뚜벅뚜벅 그 일을 매일같이 단단하게 너무나 익숙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서 흔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할 만큼 익숙함을 넘어 아주 소중함으로, 이것이 아니면 내 속이 텅 비어버린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 누가 까도 같아, 그것 깨달아 알고 뚜벅뚜벅 다지며 또 다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암흑기 400년 생명을 지속할 진짜 비책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도처의 숨은 의인들을 응원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에 충실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격려는 그분 메시아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서는 화근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 오실 사자, 이 사자는 다름 아닌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오면 악인들은 용광로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을 위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날은 치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격려는 이것을 누릴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망록,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즉 그 생명의 책에 이미 하나하나 꾹꾹 눌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려진 지 400년 후 저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 다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에 대한 말씀 뒤에 봉헌의 의미를 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예언자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 짓기는 짓는데 그런데 마무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삶이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제사장을 드리고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그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레위인들이 혹은 아니면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는 것,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비어버리고 도적대들에게 강탈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암울한 현실, 이것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11조가 없어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시는 분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갑자기 주님의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니 11조를 내지 않아서 살림이 궁핍해졌고 그 결과 성전 건축 모금이 부진해졌기에 여호와의 사자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간혹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악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11조의 정신 자체를 축소시키지는 못합니다. 11조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 인색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 팍팍 바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영락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성관가족 여러분, 400년 암흑기를 살아남는 비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귀가 닳도록 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고지곧대로 이행하는 것, 성전을 통해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그 약속의 때를 향하여 지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시간은 순간이며 지금이며 날마다입니다. 토마스 칼라일, 그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썼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 이웃에 존 스튜어트 밀도 있었습니다. 둘은 친구 관계로 그렇게 사귀면서 여러 의견들도 나누곤 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원고를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밀이 칼라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밀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있는 하녀, 그 하녀가 그만 알지 못하고 실수로 그 원고를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2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그것이 순식간에 재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칼라일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쓸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저 근심에 쌓인 채 길을 배회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데 칼라일의 시선을 머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건축 현장,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벽돌 한 장 한 장, 그것도 참으로 긴 벽을 꾸준히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가며 마침내 그 긴 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칼라일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를 쓰자. 날마다 한 페이지씩 쓰자.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마침내 칼라일은 원고를 다시금 재완성시켰는데 그것은 처음 것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벽돌공이 벽돌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작가가 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때를 향하여 충실히 나아가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반드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 가운데 사방의 우기섬을 당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켜켜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묵묵히 오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걷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사모하며 오늘도 벽돌 한 장 쌓는 마음, 한 페이지 쓰는 작가의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때를 향하여 충실히 나아가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약속받는 그 주인공 바로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